하여튼 베데스다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변화되었고 또 아마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고 아마 6월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은 뭐 지금도 갈등이 있지만 하여튼 당시의 수도이기도 하고 많은 종교적 직결 이곳 집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도착하셔서 성전으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양문 옆 양들이 지나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었고 그곳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5장 2절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보다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기다렸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가 인공 연못이었기 때문에 이 연못으로 해서 성전을 청소도 하고 물이 귀한 동네니까 그래서 물이 막 쫄쫄쫄 흐르는 연못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약간 저수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번 동하는 물이 움직임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곳에서 이 사람들의 고백으로는 한번 천사가 딱 한번 휘젓고 갈 때 들어가면 병이 나았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비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들 막 누워있고 뭔가 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여기서 많이 못 보거든요. 분당이나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분당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했다가 교수님한테 삐 맞았는데 그냥 없어서 그냥 아이들한테 기억이 나. 이게 나한테 왜 기억이 나냐면 분당 애들은 사실은 쓰레기 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사실은 그렇잖아. 이 동네에서 쓰레기 주는 사람 많이 못 봤고 나 솔직히 맨날 그 서울에 있는 것처럼 못 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좀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발표했다고 교수님도 엄청 까였었거든요. 몰라 왜 나가 그때 혼났는지 모르겠고 엄청 혼났어 교수님한테 그런 선교학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도 서울 여기서 많이 못 보는데 제가 학교 근처가 우리 감시인 서대문이니까 서울역의 근처라서 많이 봐요. 이 사람들 진짜 냄새나고 급식소 앞에서 기다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봐요. 가면 봐요. 종종 보는데 여튼 그렇게 제 느낌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5절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인데 무슨 병명은 뭔지 몰라요. 여기서 뭐 일단 눈이 멀었거나 뭐 아니면 안진뱅이란 말이 안 맞죠. 다리가 불편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하여튼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 다리가 불편했나 봐요.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가서 이제 말씀을 낫고 싶으냐?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다가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병이 나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들보다 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혼자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곳은 자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자비에 앞서서 경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맨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경쟁이 있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야 했기 때문인 거죠. 역설적으로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사실은 자비가 굉장히 없는 역설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사회를 좀 돌아보면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경쟁들, 남을 제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요즘의 언어들도 다 너무도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고 서로의 포용력이라던가 합의 아니면 토론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서 사실은 이게
참, 저는 경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 커왔기도 했고,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쩌면 우리도 누구 어떤 교회랑 경쟁을 하게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교회라는 집단이든 아니면 사랑을 베푼 어떤 단체든 뭐든 미용한 경쟁과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런 경쟁 의식이 우리 가운데 좀 팽배하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 앞에서도 보면 잠깐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생각해 보면 그곳의 상태는 어땠을까? 제가 앞서서 노숙인들 얘기했는데 아마 분명 노숙인들 상태일 거예요. 냄새나고 장애인 봉사를 가면 솔직히 냄새 나거든요. 그 특유의 그 쾌쾌한 그 톤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뭐 많이 가보지는 못해서 근데 그 특유의 톤이 그 향이 있고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리고 서울역의 그 냄새가 그 찌릉내랑 맡은 아마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더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에요. 잘 안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서울에 방문하셨는데 뭐 경복궁을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좋은 교회들 건물 많은데 거길 방문하지 않으시고 서울역으로 바로 가셔서 노숙인을 만난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은총이 필요한 모든 곳입니다. 남녀노소 건강하거나 부자이거나 저번주에 우리 종 얘기했죠. 왕의 종, 부자이거나 아픈 사람 모두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도 만났지만 바로 이번에는 정말로 가난 오브 가난, 정말로 불쌍하고도 불쌍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시고 정말로 그리고 남루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6절에 물으시죠. 근데 낫고 싶으냐 이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6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또 아시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낫고 싶으냐는 그 질문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직시하고 계시는 거죠. 보시면 아시는 분. 예수님이 이전 장에도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뭐 나다니엘한테도 그렇고 이미 오고 있는 걸 아셨고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한 번 더 알고 있어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낫고 싶으냐는 질문에 이 사람은 낫고 싶다는 고백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나는 낫고 싶다는 말보다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참 슬퍼요. 이 고백이 슬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게 성경적 해석을 넘어서서 참 핑계대고 있는 건가? 한편으로는 이 병자가 핑계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한 건가? 여러 가지 마음은 들어요. 근데 두 개 다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주님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뭐 여튼 아마 잘 몰랐고 존재를 몰랐고 자기의 상황 앞에서 낭망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자리는 돗자리 같은 거죠.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8절 9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21절을 보면 이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 짐을 들었다는 게 문제가 돼요. 병을 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짐을 들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접속사가 붙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않고 이 사람이 병 난 거고 아무 상관없고 안식을 어겼어. 11절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심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말한 사람이 누구요? 13절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병난 건 관심 없어요. 안식일을 어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보세요. 안식은 하나님과 창조 원리의 그 리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게 하나님의 리듬이거든요. 그 쉼 속에서 단순히 내 몸을 쉬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한 번 더 확립하는 날이거든요. 그 원리를 기억하면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안식일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서 안식일에 총칼을 들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총칼을 들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도 지켰어요. 유대인들을 지키는 정신이기도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있는데 보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짐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기 지금도 세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옆집이 유대인들 살아가지고 진짜 금요일 저녁마다 노래 부르고 그럴 때마다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노래 부르고 뭐 아침마다는 막 진짜 토라 읽는 것 같아요. 엄청 읽고 난리예요. 근데 안식일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큰 힘이 되지만 근데 이것이 본질을 가리면 안 돼요. 본말 전도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요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찾으셨죠? 2장 27, 2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미 주님의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자꾸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그 룰들이 다시 교회를 억압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불편해했고 저는 거룩한 불만족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주일날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저보고 염색을 풀으라고 했던 말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는 2시 예배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갔는데 방학이라서 그때는 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 설교 시간에 염색을 풀어라. 절대 풀지 않았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염색이랑 하나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신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파마를 했었는데 파마 풀어라. 안 풀었죠. 내 고백에 있어서는 그게 내 신앙이랑 상관이 없는 목사님이 나한테 가타부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룰들이 많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지 말아라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뭐 보고해라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고 통제하려고 만든 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많았고 왜 전도사가 주일날 정장을 입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안 입어요. 입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입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고 아끼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냐면 그 만화 광수생각이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 우리는 그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다가 그 챕터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광수가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미즈노 바람막이를 입고 교회를 갔을 때 제일 아끼는 거 어떻게 여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주일날 오는데 어떻게 체육복을 입고 오느냐 그걸로 엄청 뭐라 그랬다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대. 저는 그걸 보면서
제일 소중한 거를 입고 있고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입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그 생각이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딱 보고 완전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칼럼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내가 한 건 아이들이 만약에 옷을 어떻게 입고 오든 최선을 다하고 네가 제일 소중하고 이쁘게 입고 온 거라면 뭐라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도 난 내가 아끼는 줄래 입고 하는 건데 뭐. 물론 그 교회에서 저희 특이함을 인정해 주시고 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절대 옷으로 뭐라 저는 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옷만 입으면 뭐라 그러고 하여튼 교회에서 더럽게 진짜 뭐라 그랬어요.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짜증나게 했었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아이들은 나름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통제하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주의를 안식을 시키기 위한 룰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쇼팬츠 옛날에 쇼팬츠 한참 유행할 때 그 사실은 거의 벗고 오는 수준이잖아. 사실 그렇잖아. 되게 핏하게 입고 오면 거의 이게 수영장 가는 건지 뭔지 모를 복장들 때가 있었어. 진짜 난 뭐라 안 했거든. 최선을 다해서 입고 온 것 같아. 그렇잖아. 그게 안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이쁜 거야. 지금 이 유행에서 이걸 입어야 돼. 그러면 오케이다. 저는 이런 것도 주님도 그런 마인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14절에 보면 이제 이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못 찾죠. 14절 그 뒤에 시간이 얼마큼인지 몰라.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예수께서 병을 고쳤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도 치유사역,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저 성전 사역하다가 우리 아이들 수련할 때 허리가 펴진 아이들도 있었고, 환상청한 친구들도 있고, 아까도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잠깐 걸어했던 그 어떤 한 청년은 완전히 뜨겁게 성경 체험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진짜 우리가 보세요. 치유사역이나 체험사역 이후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또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예수께서 말씀, 죄를 짓지 말아라. 너 병 나은 거 알지? 이게 끝이 아니야. 죄를 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한테도 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또 창조 리듬을 계속 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리듬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자들의 박해와 죽임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앞에서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이미 불편했고 계속 예수님 하신 건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걸림거리예요. 세례해 준 거. 네가 뭔데 죄사함을 부르느냐? 네가 할 게 아니다. 안식일 또 오늘도 그랬고 또 오늘 동등됨.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이거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이 사람들은 왜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예수님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그 십자가 사건이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정말 불편하고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이 되게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아주 불편하게 그리고 계속 뒤 흐져놓으니까 핍박받은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는 단순히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사실도 너무 중요하고 그게 맞는데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죽었을까? 우리 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을 원하시면서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좀 정리해보면 오늘 사람이 일어섰어요. 일어서다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와 동일한 걸 써요. 일어서다.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병자에게는 일어선 이날이 새로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일어섬과도 연결돼 있어요. 독립하는 것, 스스로 선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외계인이지 않을까? 정말로 절대 없죠. 누워 있고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성장 육체적으로는 걸어도 영혼적으로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일어섬을 경험을 해야 되고 이 일어섬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절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기를 반복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넘어지거나. 근데 누구와 함께 일어서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할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넘어지고 누구와 함께 일어서느냐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상태 때문에 낭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대변하진 않아요. 이 상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포인트예요. 사마리아 여인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상태를 먼저 보는 것.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그 다음의 일을 대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바뀐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아버지의 일을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지 않을까. 우리가 안식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커피 한잔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사실 옛날에 어른들은 혼날 일이 뭐죠. 너무 지금 남들이 보면 우당탕탕탕 예배 드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일어서는 것,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을 통하여 일어서는 거예요. 안식일날 치유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리를 무언가 짐을 들고 일어섰다는 것 때문에 뭐라 하는 유대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313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뭐라 할 것도 아닌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리듬에 우리가 믿는 고백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잘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선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부흥 안 되고 교회 뭐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열심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못된 걸 갖고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주일을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늘 새로운 병자 앉아있던 그 병자처럼 일어섬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또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함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일어섰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한 자들과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남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그 본질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하지 않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더 이어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건지, 왜 주님과 안식해야 되는 건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혹 만약에 고민되는 건 좀 있어요. 사실 요거 본문하면서 제 친구가 이것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10월에 결혼을 해요. 근데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모르겠어. 아직 결혼식을 못 잡았대요. 나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날짜 난다고 취소를 눌렀더라고. 만약에 주일날 축사를 해달라 그러면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에 관심은 많아. 우리 교회에 관심도 많고 열심히 관심이 많아. 근데 만약에 주일날 결혼식을 해서 내가 축사를 해야 간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마 우리한테 큰 질문으로 올 거야. 같이 가야 되나? 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토요일날 먼저 같이 모여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만약에 주일날 예수에 관심 있고 예수를 믿고 근데 아직은 고백은 못했어. 근데 그 결혼을 축복해야 되는 자리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어쩌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텐데 목사가 가서 축사를 할 수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아직은 결론은 안 납니다. 토요일날 결혼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게 요게 주중에 있었는데 요 본문이 또 이번 주니까 또 한참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뭔가 사람을 살리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꼭 12시 예배를 사수해야 되나? 물론 이것도 사람이 규모가 커지면 또 사수해야 돼. 근데 아직은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인원이 좀 민첩할 수 있으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근데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주님이 하신 대로 안식일의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혹자는 이런 고민을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만약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도 12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요. 그거 루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중요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우리가 12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12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건 또 더 우스운 일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그 정도 수준밖에 또 안 되나? 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기까지 확장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거죠. 목사님, 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 빠지게 그러면 마음이 또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많이 고민이 돼요. 솔직히 많이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디 결혼식 간다 그러고 볼 때마다 제가 뭐 옛날 사역할 때도 뭘 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치유되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저 포커싱을 지금 안 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안 고치시는 게 아니라 병 고치시고 치유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 뜻을 잘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가 더 민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과연 목사가 주일을 축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첫 번째 퀘스트, 만약에 주일에 결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보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엄청 고민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안식일을 깨야 되는데 주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혹 다시 옛날에 안식일이면 오늘 우리 밥 먹으면 안 되고 축구도 보면 안 돼요 오늘. 옛날 이 개념이라면 이 마인드라면 오늘 축구 보는 건 몰라, 축구 보는 건 죄가 아닌가? 근데 아마 어른들은 불편하셨을 거예요. 향락을 즐긴다고. 불편한 게 많죠. 아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그 율법 안에 축구 경기가 담겨져 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참 그렇죠. 참 묘해요. 그렇죠? 함께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번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